네, 안녕하십니까. 손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정 목사님.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주일학교 교사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나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그 교회 장로님 딸이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울먹거리면서 선생님,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서 막 큰 소리 내가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장로님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봤어요. 보니까 자기 딸이 울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고 물었는데 아니 얘가 자기는 절대 안 무너뜨렸다고 저렇게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딸이 안 했다면 그건 확실히 안 한 겁니다. 제가 우리 딸을 잘 압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침 그때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고 아니 장로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만 이 장로님이 글쎄 우리 선생님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지금 물어서 우리 딸이 아니라고 그런답니다. 우리 딸은 제가 알거든요. 우리 딸이 아니라 그러면 절대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장로님 그러면 다음 주일날 우리 당회를 소집해서 그것을 보상해주는 문제를 의논하도록 합시다. 그러고 담임 목사님이 떠나셨다는 거야.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3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황했죠. 처음에는 그 여자 애가 자기가 절대 안 무너뜨렸다고 우는데 황당했고 장로님이 우리 딸이 안 그랬다면 절대 안 그랬다고 말이지 하면서 그 말에 다시 한번 당황했는데 목사님이 다음 주일 당회 열어가지고 그 보상 문제 처리하자고 하는 바람에 3번 이렇게 당했다 그럽니다. 우리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나요? 누가 무너뜨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설교에 그게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누가 무너뜨렸냐.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의 의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데 대한 그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 조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솔을 하에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이제 처음 시행한 것이 할례를 시행했죠. 할례를 시행하고 그 다음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히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켜야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군대장,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술은 어떻게 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저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면 된다. 아주 간단한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무엇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도는 돌아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겠죠. 근데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쉬워. 무슨 이런 전쟁이 이렇게 쉬워? 그 여리고성은 아주 오래된 2000년이나 역사를 가진 그런 큰 성이었는데 그 성이 그렇게 돈다고 무너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돌았을까? 아무 불평 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았을까?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오늘날에 우리라면은 과연 그렇게 6일 돌고 7일째 7바퀴를 다 돌았을까? 만약에 내라면 그렇게 돌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돈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 하루 돌았습니다. 돌고 두 번째 이틀 돌았겠죠. 돌고 돌아오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 불평 불만이 많고 참 목이 고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돌아오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했을까? 야, 이거 뭐 이래? 이거 뭐 전쟁하면 붙지. 뭐 이거 돌고 막 그냥 들어가. 투덜댔겠죠, 그죠? 그래서 3일째는 더 불평 많이 하고 한 4일째쯤 되면은 이제 나는 안 갈래. 이게 뭐 돈다고 무너지나? 이제 우리 보통 그러죠. 이건 절대 안 무너진다. 돈다고 무너지는 성이 어디 있느냐? 저 성을 봐라. 저렇게 튼튼하게 지었는데 저 성이 무너지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도는 그 전술이 아주 훌륭한 전술이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그 전쟁을 연구하는 전략가, 전술가들의 그 연구를 해본 결과 아주 좋은 전술이었다. 제가 과연 그랬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투덜 하면서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 위에서 수성하는, 지키고 있는 가나안 여리고성의 그 군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손만 들어도 떨리는 그런 군대, 더위나 여호와라는 그들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대신 싸워주신다는 그 군대가 지금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 성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바퀴를 휙 돕니다. 뭐 정신이 없었고, 그들의 말에 의하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다리에 힘을 넣고 버텼겠죠. 그런데 한 바퀴만 돌고 가는 거요. 아니 왜 이럴까? 그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또 이틀째 오니까 야, 이번에는 오는가 보다. 그런데 또 돌고 가요. 그러니까 계속 긴장과 또 긴장이 풀리고 계속 하면서, 또 밤에도 혹시 올지 모르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여세를 지나면서 그들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되었어요. 일곱 바퀴를 돕니다. 아, 오늘도 한 바퀴 돌고 가겠지 했는데, 아니, 이번에는 안 가는 거예요. 한 바퀴 더 돌아. 아니, 이 사람도 오늘 왜 이러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야. 두 바퀴 돌아. 이제 가겠지. 안 가.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계속 도는 거예요. 거기서 싸움하기 전에 이미 일곱 바퀴 좀 도니까 그들은 스스로 다 무너졌더라. 그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하튼 그 전략이 좋았든 나빴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덜거리든 말았든 여호수아의 인수라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 그 약속대로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아멘. 자, 누가 무너뜨린다요? 누가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그죠? 하나님이 무너뜨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따랐어요? 우리의 순종이 따른 거죠. 우리의 순종,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왜 그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여리고성부터 무너뜨려야 했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배수의 진 아시죠?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할 때는 군함을 타고 와서 거기서 이제 LVT라는 작은 소형 상륙정을 타고 상륙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LVT는 다 철수해 버리죠. 뒤에는 바다 아니면 강입니다. 돌아갈 데가 없죠.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적을 무찌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건너갔지만, 그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는 요단강이 다시 범람했어요. 이제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여리고성은 요단강변에 있는 평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릴리에서는 해저 200m 해저지만 해발이 아닌 해저입니다. 사해로 내려가면 한 400m 되죠. 아주 골짜기 낮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는 뭐 한 300m 좀 됐을까? 거기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산지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거점이 없으면은 정말 싸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딘가 반드시 그들의 거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군대 말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거죠. 그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산지로 올라가서 이제 다른 것들을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칠족과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성,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 진멸의 대상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죽이라 그랬어요. 남녀, 노유. 보통 전쟁은 군인들만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진멸,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다 죽입니다. 짐승도 가축도 다 죽이고 성읍도 다 불태우는 것이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 땅에 사람이나 가축이나 어떤 잔재가 있으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라 그럽니다. 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질 때 뭐가 무너질까요? 뭐가 무너질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하면은 내 자아와 싸움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칠족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악한 세력들을 멸하는 거라고 영적으로 비유를 해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악성과 독성, 없어져야 할 이 가나안 칠족을 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너뜨려져야 할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여리고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여리고. 내 안에 있는 여리고, 그것은 무엇일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는 저 여리고가 안 무너진다.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6일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그 무너지는 그 여리고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생각하게 됐고 무엇을 느꼈을까? 진짜 무너지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진짜 무너지네? 나의 뭐가 깨졌습니까? 나의 자아, 나의 고정관념. 그죠? 내 안에 있는 딱딱한 나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절대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고 파쇄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칠족을 멸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되듯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나쁜 죄성들, 육성들, 악성들이 무너지기,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장 먼저 무너져야 될 것이 바로 나의 자아, 나의 고정관념. 내 생각에는 절대 아니야라는 내 생각.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나는 절대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아가 파쇄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 자아가 파쇄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들어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평불만하면서 투덜거리면서도 지켰기 때문에, 여리고를 돌았기 때문에 그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여리고도 우리는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반드시 파쇄되어야 내 안에서 정말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안식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만을 믿었던 나의 자아가 파쇄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